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우리 3절을 한 번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빚 좀 지고 계신가요? 요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사는 것이 쉽지 않고 또 각자 사정이 있어서 빚 좀 지고 또 부채도 있을 수 있는데 자랑은 아니고요. 저는 신대원 다니면서 학자금 융자 대출을 받았는데 장기 상환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국에 왔는데도 갚고 있어요. 한 몇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빚이 좀 많거나 좀 그러면 그 빚에 눌려서 또 어려워하거나 아니면 좀 마음의 짐이나 부담이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과연 빚진 자 그리고 또 빚을 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요.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고 바울은 자신을 표현했어요. 그럼 과연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복음에 빚진 자라는, 그리고 또 자신이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또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라는 이 빚진 자의 마음을 한번 우리 살펴봤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읽었는데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열망을 막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어요. 3가지로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빚진 자라 라고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ESV를 보면 I'm under obligation, 그래서 내가 어떤 의무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5절을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가능하다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 3가지 표현을 들어서 자신의 강한 열망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을 보게 되면은요, 바울은 지금 굉장히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만나보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또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갇혀있는 상황, 그리고 보고 싶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14절을 보면은요,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빚진 자라는 말은요, 원어로 오페일레테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내가 빚진 자다라고 해서 I'm a debtor라는 얘기를 한다면 오페일레테스 에이미라고 헬라어로 표현해요. 나는 빚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ESV 버전에는요, I'm under obligation, 그래서 내가 의무 아래 있다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NIV 성경도 비슷하지만 조금 의역을 한다면 나는 메인자다, 묶여있는 자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마도 번역가들이 복음이 어떻게 빚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그리고 또 이 사도 바울이 빚진 자라고 표현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좀 생각한 끝에 복음의 메인자다라고 말하거나 또는 내가 의무 아래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 선교에 대한 자신의 부르심과 의무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싶어 했습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맞지만 저는 그런 의역하거나 아니면 이런 표현보다 그냥 날 것으로 헬라어 원어 본문대로 그냥 나는 빚쟁이다, 나는 빚진 자다 라는 표현이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번역은 원어 그대로 그냥 나는 빚진 자다 라는 뜻일 것이에요. 그러면 그는 왜 자신을 빚진 자라고 표현하고 또 생각했을까요? 또 누구에게 무엇을 빚졌다라는 말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바울의 과거 행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과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가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현장에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열심을 냈던 그 사람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임을 깨닫고 변화되었죠. 그런 과거사를 쭉 생각해 보면 바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자신이 해를 가했던 밖에 했던 핍박했던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정말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행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과거의 과오나 회한으로 인하여서 내가 빚진 자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 빚진 자라는 표현을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핍박한 자에게 자신이 빚진 자라는 표현을 쓰고 싶었다면 오늘 본문 14절에 바울은 내가 핍박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말해야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들에게 내가 빚진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바울은 무슨 빚을 졌습니까? 헬라인과 야만인들에게 뭘 빌려준 적이 없어요. 채무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도 이방 민족들을 가리켰는데 그때 그 이방 민족들이 바울에게 뭘 주거나 빌려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왜 자신은 그들에게 빚진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빚을 지는 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첫 번째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돈을 직접 빌리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제3자로부터 어떤 사람을 위해서 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 친한 친구가 저의 다른 친구에게 돈을 좀 전해주라고 저한테 뭐 한 1,000불 정도 맡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야, 이 1,000불을 아무아무기한테 좀 전해줘 라고 해서 저에게 주면 제가 그것을 꿀떡 하면 안 되겠죠. 그것을 친구에게 전해주기까지는 제가 그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해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뭐죠? 일단 부탁을 받은 친구에게 그리고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저는 뭡니까? 빚진 자예요. 그 빚을 친구에게 이제 가져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빚을 진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이 빚진 자라고 말하는 개념도 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단지 진리를 모르고 자기가 설쳐대던 그간의 잘못된 행실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죄인인 나를 아무런 공로 없이 값없이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과거의 행실에 빚진 자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래서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모든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또 5절에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빚진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정도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된 것이에요. 그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물론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른 의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그리고 또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의무들이 좀 있잖아요. 주일 예배 잘 드려야 되고 또 어떠한 좀 착한 행실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무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의무가 되어서 그것에 짓눌린다면, 그리고 마치 빚진 자와 같이 그 빚의 무게에 눌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무보다 은혜. 의무보다 은혜. 다시 한번, 의무보다 은혜입니다. 의무보다 은혜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아멘. 그러면 아멘. 그 무거운 짐과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헬라인, 즉 그리스인들은요, 헬라어를 못하는 사람들을 좀 폄하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 저 미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라고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야만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대조적으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 지나온 생활들을 좀 볼 때 야만인 취급을 좀 당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들어보시면 알아요. 여기에 야만으로 번역된 원어는요, 바르바로이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인들이 듣기에 이 이방 백성들, 외국인들이요, 말하는 게 부르 부르 이런 소리로 들렸답니다. 그래서 바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기에는 바르 그러니까 저 사람들 바르바로이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계속 영어를 할 때 이 사람들 잘 못 알아듣거나 한국말을 쓸 때 그분들도 부르부르 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이 다시 말하면 곧 말을 더듬고 조잡하게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데, 지식과 문화를 선도하던 헬라인들은 자신들의 이 고상한 헬라어를, 또 헬라 문화를 잘 알지 못하는 모든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야만인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왔는데 바바리안이라고, 버버리안이죠?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바르로이스에서 부르르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폄하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야만인에게까지도, 어리석은 사람에게까지도 모두 빚을 졌으며 저들을 다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빚을 갚는 것임을 명확하게 인지했던 것입니다. 차별 없는 복음을 전했고 또 차별 없는 사랑을 했어요. 이런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 나타날 수 없는 태도입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5절의 표현은요, 바울의 로마를 향한 복음 전도의 열망을 정말 너무 강하게 잘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고백이었어요. 실제로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쓴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 안에서 함께 형제되고 자매되고 동역자가 된, 그리고 계속해서 로마에 가서 그들을 만나고 싶은 끊임없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갈 기회를 얻지 못하고 가지 못하면서 그들에게 글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쓰면서 그들에게 가서 만나보기를 막 고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요?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교회인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전혀 몰랐느냐?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복음 잘 아시죠? 복음이 뭡니까? 그럼 다들 조그만 어린아이까지 하인예음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 복음을 줄줄 알 수 있는 우리에게 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도 복음을 잘 알았고 벌써 믿는 자였고 거듭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 알고 있는데 막 서신 받으면서 로마 교인들 기분 나빠했을까요? 아니, 다 알고 있는 복음을 또 와서 전해? 왜 그러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울이 새로운 어떤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기보다는 로마 교인들에게 참된 복음을 다시 일깨우고 그들의 신앙을 견고히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도 하이니온 복음 앞에 날마다 서십시오라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복음을 되새기지 않는다면 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또 그 복음 앞에 날마다 서고 그 복음을 되새기고 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그리고 알고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저는 또 많은 목회자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제가 이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생존에 관한 거더라고요. 근데 흥미롭게 봤습니다. 재밌어요. 근데 아무것도 주지 않고 살아가는 사막이나 아니면 정글 밀림이나 이런 데에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찾는 것이 물이더라고요. 물은 3일만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막 엄청 열심히 찾아요. 바닷가 옆이면 또 막 샘을 찾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물 3일만 안 먹으면 죽는데 여러분 복음 3일 안 듣고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많이 3일 넘기셨잖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그로기 상태, 그리고 또 죽어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끊임없이 갈망하고 서고 또 우리를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에요.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6절에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이유가 바로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저 표현은 바울이? 그러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기분 나빠했어요. 그래서 완곡 어법이나 수사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긍정어 대신에 이 부정어를 사용하여서 더 강조한 거다. 그래서 복음을 바울은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해서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한 적이 없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 로마 교인들에게 여러분 절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바울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연약함이 있었고 그도 또 순간순간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생각해요. 보면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약하고 두려워질 때가 있었고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었을 테지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기억하였기에 그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 소중한 교회 전도팀이 목요일 날 나가면서 1년 반이 넘었더라고요. 거의 2년 돼가더라고요. 매주 목요일 날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전도합니다. 어떨 때는 성령 충만으로 막 담대함으로 막 그냥 가서 복음 막 전하고 찔러보고, 또 어떤 날은 영어도 못하는데 막 성령 충만해서 영어도 술술 잘 나오고 막 복음을 막 힘차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또 나가면서 의무에, 그리고 또 어떤 면으로는 조금 약간 전할 때 저분이 다가가면 잘 믿을까? 또 내 얘기를 들어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복음이 부끄럽지는 않지만 복음 자체는 부끄러울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내가 초라해지고 부끄러워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전도 나오십시오. 깨닫는 것은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더라고요. 진짜 전혀 믿을 것 같지 않는 그 청년한테 다가가서 영어도 안 되고 하이니온 복음의 말씀 전하는데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처음엔 되게 시큰둥하고 막 되게 위아래로 훑어보고 코리안 파스터가 와가지고서 막 복음 전한다 하니까 이렇게 좀 부르르 하는 줄 알고 쳐다보는 거죠. 근데 제가 진짜 눈을 쳐다보면서
간절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이니엄을 전했는데 저도 놀랐어요. 맨 마지막에 구청년이 갑자기 영접 기도까지 다 끝냈는데 눈이 막 글썽글썽하면서 막 여기에 눈물이 고이면서 초롱초롱하면서 막 그렇게 울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나는 진짜 한 거 없는데, 그리고 떠듬떠듬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은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대놓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삶의 어떤 그런 현장에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놓거나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공적 영역이 아니라 사적 영역으로 들어가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학자들이.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요즘은 그러한 행동들을 하면 왠지 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같고 또 그것은 드러내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의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이야 이렇게 치부해버려요. 그래서 어디에서 공식 석상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얘기하면 좀 불쾌해하거나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 사람들이 커밍아웃을 할 때 되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지만 어찌 보면 요즘은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드러내는 커밍아웃을 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빚진 자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할 것이에요.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서 봐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속한 주만이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어떻게 살까 날마다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예화만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를 좋아하시는 마니아들에게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인데요. 웬만한 분은 다 아시겠죠? 연식이 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연식이 좀 됐어요. 근데 이 전쟁 영화가 굉장히 유명한 것이 처음에 한 도입부에 10분 정도 전쟁 씬이 나오는데 정말 리얼리티가 살아있어요. 막 총알이 빗발치고 막 물속에 총알이 픽픽 들어오고 포탄이 터지면서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나가는 전장의 그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그런데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정말 힘들게 그것을 상륙하면서 많은 해병대와 병사들이 정말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 초반에 이제 병사들이 다 죽어서 나가니까 이 영화에서 미 행정부가 전사자의 명단을 다 확인합니다. 근데 확인하는데 라이언 있었어요. 그리고 또 조금 확인하다가 라이언 또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근데 또 확인하다가 또 라이언 확인한 거예요. 라이언이 3명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그 라이언을 봐서 이렇게 모아서 봤더니 홀 어머니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다 라이언가죠. 근데 4명의 아들이 다 전쟁에 연합군에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한날 한시에 동시에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3명의 아들이 다 전사자가 된 거예요. 라이언. 그 전사자의 통보를 들고 그 홀 어머니, 전장에 내 아들을 보낸 어머니에게 가서 그 통보를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막내 아들까지 죽으면 라이언 해버리면 4명의 아들이 다 죽었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말로 표현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막 대책회의를 해서 그 라이언은 빨리 구해와라. 그래서 그 라이언을 구해서 홀 어머니의 품에 안겨드리고 빨리 집에 보내자
라는 줄거리로 시작하는 게,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이야기예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런데 정말 우여곡절 끝에 막 독일군과 싸우고 막, 그래서 이 특공대를 파견했는데 그 유명한 탐 행크스라는 그 배우 밀러 대령의 8명의 그 팀을 꾸려서 갑니다. 그래서 뭐 동명이인도 만나고 막 하다가 만났어요, 라이언을. 근데 프랑스 전선에 있었는데 거기도 상황이 좋지 않고 막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래서 빨리 꺼내서 상황을 설명하고 너를 데리러 왔다, 집에 가자 라고 하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라이언이 바로 쫓아오면 좋았을 텐데, 이 정말 훌륭한 아들을 뒀더라고요. 나는 나의 동료들을 놓고 이 전장에서 빠져나가서 나만 살려고 피할 수 없다. 나는 안 가겠다. NO!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남아서 계속 설득하고 또 붙잡고 얘기하는데 안 간다고 버티니까 할 수 없이 그 특공대들도 전장에 참여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다 한 명 한 명 죽어나가요, 막. 근데 맨 마지막에 밀러 대령이 총에 맞아서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죽는 순간에 옆에 있던 라이언 일병을 불러요. 막 전쟁의 그런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뭐라고 조용히 얘기하는데 잘 못 알아들어요. Earn this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못 알아들으니까 What sir? 하니까 Earn it 이렇게 얘기합니다. 넷플릭스 번역으로 하면 라이언 꼭 살아서 돌아가, 잘 살아야 해,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되지만 별로 이것의 함축적인 의미를 잘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earn 그러면 어떤 돈을 벌다, 뭐 취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earn이라는 뜻에는요, 어떤 자격이나 자질을 얻고 갖추게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에서. 그래서 earn this, earn it 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특공대들 널 위해서 9명의 목숨이 다 죽고 또 너를 살렸는데 내가 죽어가면서 너무 미안해하고 또 자신을 살리러 온 그 밀러 대위가 죽는 것을 보면서 쳐다보는 그 라이언에게 earn this, earn it. 우리가 내 삶을 소중히 여겼던 만큼 꼭 살아서 돌아가서 너는 최선을 다하여 살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숨값, 우리의 피값을 헛되이 돌리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것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을 남겨요. 여러분, 이제 이 라이언 일병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냥 마음대로 살았을까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살면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준 그 대위 그리고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날마다 earn this, earn it 떠올리면서 살았겠죠? 안 봐도 뻔해요. 이 영화 맨 마지막 부분에 결론이 나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백발 노인이 되어서 한 묘비를 찾아가요. 묘비가 있는데 거기에 라이언, 그 밀러 대령의 그 묘비입니다. 묘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식들과 손주까지 다 데리고 거기에 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아내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들의 목숨값을 대신해서 잘 살아온 것 같아?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는 그러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인생을 잘 살려고 또 합당한 자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빚진 자의 마음이 있습니까? 없다면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역시 바울과 마찬가지로 복음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이제 빚진 자의 마음을 깨달은 우리는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그분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향한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서 살아가라고, 최선을 다하여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과 그분의 목숨을 하나님 우리가 그냥 거저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빚진 자의 마음을 자각하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전도자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능력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